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 성경에 이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멀리 있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주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뺄래야 뺄 수 없는 주,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염려다. 사람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자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터는 셀 수 있어도 근심 숫자는 셀 수 없다. 그만큼 우리가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고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이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근심 때문이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선포를 하세요. 모든 근심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염려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근심은 너희가 꼭 해야 된다 라고 계십니다. 사실 마음이 애통한 자가 근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과연 뭔가, 제가 살면서 이제 배웠던 많은 교훈들 중에 이런 교훈이 있더라고요.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하지만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멀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근심과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나쁜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근심, 좋은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볼 터이지만 봉독하는 건 제가 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터이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그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올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4번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분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거짓 무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과 그리고 그의 도덕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편지를 쓴 게 3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가 그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가져다 주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4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는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었어요. 사실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많은 근심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모든 그 3번째 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편지를 쓰고 이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4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회개 가운데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회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요. 근데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 이 신약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 유일하지 않나, 성경에 쓰여진 것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권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근심인데 그 모양도 사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세상 근심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애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에요.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데 그 높으심에 나의 삶이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그리고 이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해요.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예전에 순종의 회복이라는 말씀 가운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개는 자기의 유익이 침해될 때 있는 근심이었어요. 내가 이거 이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회개합니다. 다윗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건 내가 잘못했으니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 두 개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세상 근심은 언제든지 다시 옵니다.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이 상황이 다시 회복되면 다시 세상적인 마음이 반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외치는 회개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곤란 가운데 처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구해주십시오. 부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공자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근심이에요.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근심은 우리도 세상 근심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는 근심은 하나님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참 볼품없군요. 저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그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네요. 주님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성화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님의 기준 내 뜻대로 봤을 때 내가 잘못됐다라는 이 인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한 모습이 결국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 또한 회개의 과정이지만 회개가 완성되는 순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아. 난 저게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의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 자손됨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할 수 있는 거다. 사실 아무 가치 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근심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를 상황에 예를 들어볼게요. 저라는 사람이 성도님들이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큰 죄를 지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볼 면목도 없고요.
그래서 눈도 못 마주칠 겁니다. 그건 어느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은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 하나님, 제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 모든 걸, 그 열매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그 앞에 세 다른 편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잘못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뭐 나도 잘못했으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 공격당하고 있는 내가 그들이 말하는 불의를 행했고, 누구를 해롭게 했고, 속여 뺏은 적이 있었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큼 속상한 게 잘 없을 겁니다. 이 억울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겪었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고자 함이라. 이게 놀랍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여서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살았어요. 억울하게. 예수님이 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감히 제 마음, 제 이 좁은 깜냥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이 태도가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 누군가가 회개하기를 원할 때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교회는 이런 마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없이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누군가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정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겉면에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살아보니까 뭐 앞으로 더 살 수 있겠지만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떨 때는 버거워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를 요구할 때, 잘못을 권면할 때, 사실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사람 사이에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는 거예요. 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사이가 안 좋잖아요. 풀어가요. 왜냐?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과 안 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안 풀어요. 왜냐? 안 보면 그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 보면 그만일 수 있는 관계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내가 안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관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위대한 존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정말 닮고 싶은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무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럴 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 바울이 노력한 그 모든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해로 남지 않고 우리들의 사역이 이제 빛을 발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그 살아감이 헛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누구신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얼마나 더 변증하게 하며 아마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호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분하게 하며 악에 대해서 분노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 두렵게 하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얼마나 열심 있고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회개의 열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것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위안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멋있는 것은 내가 죄 지을 때보다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정말 멋있는 겁니다. 제가 배울 때 흥미로운 경험을 했었어요. 조교수인데요. 대학원의 조교수인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자신은 교도소에 다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도소의 내용은 공금횡령, 공금횡령으로 100억 원 정도를 공금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경험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학원에서 조교수를 맡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분이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공금횡령을 하고 그 모든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자라나는 리더들이 되고자 하는 교회에서 각자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가 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나 이미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과거에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고 나서의 모습이 정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멋있어졌어요. 회개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권면해야 돼요. 회개한다라는 게 내 잘못을 안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너는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족해, 너는 열등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월이 얼마가 지나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누군가가 회개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사람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복해요. 세상은 왜 이러지? 정말 잔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근심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디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잘못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되돌리고 다시 완벽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두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제일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해요. 왜냐?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들을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해져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사람이 회개를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열매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회복은 회개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의 회복은 근심의 회복에서 와요. 그러니까 뭐로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근심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근심하느냐? 마지막 회개의 결과는 신뢰가 회복된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더더욱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됐군요. 그럴 때 우리는 신뢰가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됐다.
왜냐? 너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신뢰는 달라요.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의 개념은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내 돈을 빌려갔지만 그 돈을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부채가 있지만 됐어. 내가 그냥 잃은 걸로 치겠어. 라고 하는 게 용서예요. 신뢰 회복은 이거예요. 다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했다라고 해서 다시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용서와 신뢰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신뢰를 얻기까지는 회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흔히 일어나는 시나리오인데요. 소리인데요. 그냥 제가 남편이니까 남편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분들도 잘못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구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아내가 예전하고 똑같이 서로 저와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해요. 왜냐? 제가 사과했으니까. 근데 아내는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이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쳤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다음에 다시 안 아프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남편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과했는데 뭘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느냐? 왜 용서를 하지 않느냐?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와 신뢰 회복은 다른 거예요. 아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저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통감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했든지 나를 100% 다시 신뢰해줘야 된다. 그것은 이상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구원을 받았나? 그럴 때 제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남들에게 내 자신이 까발려져서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괴로울 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자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떤 봉사나 어떤 헌금이나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걸 드리면 하나님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깨어진 심령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성경에 회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회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단단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회개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복락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나의 위신과 나의 명예와 나의 처지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할지라도 그 회개를 비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껏 살아봐야 100살 조금 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영원토록 존귀하며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